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저희는 교복 입는 세대였습니다. 어느 중간에는 교복을 안 입는 세대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를 진학해서 교복을 입어야 되니 지방에 계시는 저희 어머니가 이제 버스를 타고 올라오셔서 이제 저와 함께 택시를 타고 또 시내로 나아가서 이제 교복 한 벌을 맞춰서 또 택시를 타고 들어온 기억이 있습니다. 또 저희 대전에는 저희 가족들이, 어머니 가족들이 많이 있어서 이제 이모네 댁에 잠깐 들려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갑자기 섬찟하더라고요. 교복을 택시에다 놓고 내린 거예요. 예. 어머니께서 저 교복 사주시려고 이 멀리 버스 타고 오시고 또 시간과 돈을 들여서 그 교복까지 사서 왔는데 그냥 택시에 태워 보낸 거죠. 뭐 지금이라면 뭐 앱 같은 게 있어서 어떻게든 추적을 해보겠지만 그때 당시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복을 다 그냥 보내고 저는 이제 졸업생들이 버리고 간 교복을 주워다가 이제 입고 이제 고등학교 생활을 했었는데요. 그렇게 어머니도 오시고 저희가 함께 택시 타고 돈을 들여서 교복을 사서 입고 왔던 그 시간, 노력, 물질이 이 교복을 잠깐 잊어버리는 순간에 다 헛된 것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때 또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스마트 교복이라고 좋은 좀 80년대생들 이 교복의 비싼 거를 또 아실 텐데 아주 유명하진 않지만 그래도 브랜드 있는 교복이었는데 그걸 잃어버렸던 거여서 참 아쉽다. 너무 아쉽다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할 때도 있고 또 물질을 투자할 때도 있고 노력을 투자할 때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내가 그것을 하면서 얻을 목적을 위해서 그것을 우리가 사용하게 되죠. 근데 정작 그 모든 것들을 다 사용했는데도 불구하고 목적을 끝내 얻지 못한다면 참 우리의 시간과 모든 것들이 허비된 것 같은 안타까운 상황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출석한다 하면서 매 주일을 늦잠도 자지 아니하고 또 주의 전에 나오고 또 참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예물을 준비할 하나님께 예물도 드리고 때로는 교회에서 어떠한 일이 있다고 하여서 시간을 내어서 노력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이 모든 일들이 혹여라도 마지막에 갔을 때 이 한 일들에 대한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상황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가 참 얼마나 안타까울까, 나의 지난 삶이 얼마나 아쉬울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예물과 또 모든 헌신들이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헛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또 그 드린 것의 목적을 우리가 얻음으로 그것 때문에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신앙생활을 누리게 되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실 때 어떤 목적으로 교회를 오시나요? 나름대로의 목적들이 있으실 수 있어요. 저는 교회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첫 번째는 어렸을 때는 노는 게 목적이었죠. 교회에 가야 놀 수 있으니까 더 재밌게. 그래서 그러다가 지나다 보면 중고등부 때는 아마 이성 때문에 교회를 다녔던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여자의 이쁜 여자의 걔 보고 오면 막 마음이 뿌듯하고 이런 이성 때문에 교회를 다녔던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청년의 때가 돼도 또 다른 목적과 이유로 교회도 오게 되죠. 그것 외에도 교회를 오는 이유들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불안한 마음의 안정을 찾기 위해서, 평안을 찾기 위해서, 무엇인가 도움이 필요한데 어디 찾아봐도 도움을 받을 곳이 없고 교회에 나가서 한번 도움을 구해볼까.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오고 또 그 목적들을 때로는 충족하여서 집에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에 모이는 것, 또 교회에서 그 목적을 충족하고 돌아가는 것, 그것 또한 저는 유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교회는
누군가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또 누군가에 의해서 우리 사람 힘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으셔서 세운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에 오는 목적은 우리의 목적이 중요한 것보다 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겠죠. 그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 많이 아시겠지만 구원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도 교회를 위해 평생을 헌신했어도 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의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아마 마지막에 가선 자신이 허비한 그 모든 순간들이 참 덧없음을 깨닫고 참 땅을 치며 후회할 것 같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 구원, 즉 도덕적 위험으로부터의 구조와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해방,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성취된 생명의 선물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람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요, 이 선물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시제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과거의 시제로 설명하는 것은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무엇인가 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받은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물로 이미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현재의 말씀으로 현재의 구원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라 또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의 2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미 받은 것도 있지만 그 받은 말씀을 헛되이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해야만이 그 구원이 지금 너희가 가지고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라는 현재의 구원으로도 설명해 주시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는요, 그 구원을 분명히 이미 받았고 현재 누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은 것이라고 또한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예수님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것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얻게 될 그 구원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선물은 우리의 삶에 영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 우리의 현재, 우리 앞으로의 선물이죠. 여러분, 요즘도 선물 받는 것 좋아하시나요? 장로님, 권사님은 선물 받는 거 좋아하신답니다. 네. 아이들은 뭐 물불 안 가리고 지들 선물 받고 때만 되면 막 선물을 요구하죠. 어른이 되면 조금씩 이렇게 배려를 하다 보니까 필요하고 갖고 싶어도 말하지 못하고 뭐 이러는 상황도 있는데, 뭐 어떤 상황이든 떠나서 그 누구나 선물을 받는 것을 참 좋아하죠. 때로는 내가 갖고 싶었던 것들이 있어서 너무 간절히 원하죠. 그런 마음을 갖다 보니 어떤 또 감사하게도 누군가에 의해서든 아니면 자신이 그 선물을 사게 됩니다. 받게 됩니다.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근데 그 기분이 얼마나 가죠? 그리 오래 가지 않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선물을 갈구하며 그 선물을 또 찾잖아요. 제가 어제 오랜만에 저희 딸이 슬립 오버를 하는 바람에 공짜 방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 이제 그 방에 가서 준비를 하는데 책상에 뭐 여러 개 있는 거예요. 막 아이돌 앨범, CD 플레이어, 스피커 다 생일 때마다 제가 사준 거예요. 근데 요즘 쓰는 걸 못 봤어요. 안 쓰더라. 그때는 그렇게 사달라고 쫄라대고 막 하더니 사주니까 처음에 좀 듣는 것 같더니 그냥 장식용으로 놓고 쓰질 않더라고요. 참, 그러니까 앞으로 점점 사주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 게. 근데 우리 모두가 그렇잖아요. 무엇인가 처음에는 참 그것 때문에 감동이 있고 기쁨이 있지만 그리 얼마 가지 않아요. 그리고 또 다른 걸 추구하고 또 다른 걸 추구하고 그렇게 살다가 결국 마지막에는 별거 없구나라고 느끼시는 것이 어르신들이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그 모든 어떤 것들을 갈구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그렇지 않대요. 그 선물이 이미 과거에 줬지만 그게 지금도 영향이 있는 거래요. 그리고 그것이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아시는 거예요. 한번 줘버리면 우리는 또 입 딱 씻고 버리고 다시는 사용하지 않을까 봐 주시고 현재도 깨닫게 하시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완성됨을 같이 예수님과 함께 같이 이루어가면서 그 이루어짐을 통해 그 선물을 통해 받는 기쁨을 계속해서 만끽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 박성민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실 때도 말씀하셨잖아요. 기도하셨죠. 은혜와 복음, 그 구원의 기쁨으로 우리가 계속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도한 것이 무엇인가 잘 이루어져서 뭐가 원하던 것이 잘 이루어져서 물론 감사한 일이죠. 그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우린 또다시 다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 구해요. 그런 기도 제목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을 넘어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선물, 그 복음, 그 구원으로 매일매일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며 삶 가운데 어떤 환경에서도 잃지 않는 기쁨과 감사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구원의 영향력이 어떻게 발휘됐는지 우리가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산 바울을 통해서 한번 깨달을 수 있을 텐데요.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이미 예수님을 뜨겁게 만난 바울은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삶에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일을 위해 어떠한 것도 아끼지 않고 계속해서 달려갔습니다. 왜? 아직 잡은 것이 아니기에,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기에 그것이 완성될 때까지 끊임없이 그 삶을 주님께 드리며 살았던 것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요즘의 신앙생활을 보니까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겠다 하며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간구하는 기도를 하시나요? 아니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지키고 있는 것들을 아무 문제 없이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아니면 내가 필요한 것들을 더 얻어서 조금 더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간구하시며 사시나요? 언제부턴가 그저 우리가 우리의 건강, 우리가 가진 것들을 지켜달라는 기도만 할 뿐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기를 간구하는 기도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복음으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고 우리의 삶이 그냥 그렇게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명에 이끌려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언제부턴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주신 사명이 없어지고 그 사명에 대한 갈망도
없어진 채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현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으니까요. 복음의 능력은 우리를 계속해서 전진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멈춰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주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달려갈 때 우리 삶 가운데 활력이 생기고요. 달려갈 때 우리 삶 가운데 참된 기쁨과 보람을,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그 복음의 능력을 꼭 다시 한번 회복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라도 아직까지 그 복음의 능력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복음이 무엇인지 한번 궁금증을 가지고 다가오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구원의 선물이 있는데요. 그 선물은 아무렇게나 주시지 않는다 하시더라고요. 오직 유일한 한 가지 방법으로 그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그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주실 그 선물의 방법인 거예요. 이 방법 외에는 다르게 이 선물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시죠?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요.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 곧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삼위일체의 성자 하나님으로 같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셨는데요. 그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어떻게 해요? 동정녀 마리아 처녀의 몸을 통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됐죠? 아무런 죄가 없고 깨끗하신 분이, 누가 봐도 어떠한 죄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분이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으며 그 시대 가운데 가장 힘들고 악랄했던 자들에게만 주었던 사형, 십자가의 사형을 받고 죽게 됩니다. 그런 것이 그냥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죄인인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고 그 부활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부활의 기쁨까지도 허락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 복음을 믿으십니까? 저는 이 복음을 믿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냥 좀 단순하게 생각하면 여러분 아는 사람, 아는 처자 중에 성령의 잉태대에서 아기를 배웠다고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얘기해 주시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안 믿을 거잖아요. 못 믿어요. 우리의 인간의 지식의 틀이 이미 제한이 있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신다라고 하는데 그분의 아들이 이 땅에 왔는데 제 친구인데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내가 분명히 제 아빠도 알고 엄마도 알고 제 형제도 아는데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물론 지금 이런 일이 있으면 당연히 이단이겠지만 그냥 생각해 보자면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런 일이 이루어지면 믿으시겠습니까? 안 믿죠. 못 믿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입니다. 생각의 한계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곰곰이 여러분의 삶을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의 그 지식을 받아들이는 한계가 가끔씩 깨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 얘기할 때 막 무엇인가 얘기해 줘요. 야, 얘 이렇게 했어, 이렇게 이랬어. 그럼 제가 듣고 얘기를 하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게 어떻게 일어나? 라고 했던 기억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언젠가 그렇게 들었는데 믿지 못했던 일을 내가 목격하는 시간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걸 받아들이는 거죠. 아직 잘 이해는 못하겠지만, 내 머리로는 이해할 수는 없지만 내가 보니까 받아들일 수 있는 사건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인간의 한계인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에게 지금은 말도 안 되고 믿을 수 없는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말씀해 주셨죠. 이사야서 말씀에 보시게 되면요,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약 70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를 통해서 이 사건을 미리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실제로 일어나게 하시고 미리 말씀한 예언을 통해서 이 사건이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일이 아니고 그냥 한 젊은 청년이 뭔가 잘못해서 죽었겠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찔림과 그의 상함은 나의 죄 때문인 것을 알게 되었고 그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의 죄가 씻어짐을 미리 써주신 말씀을 통해 확인하여 깨닫게 되었고 그의 부활하심을 통해 나도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전에 기록하신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쁨의 소식입니다. 여러분들 복음이 뭐라 그러죠? 영어로 good news, gospel이라고도 하고 good news. 여러분 good news가 뭐예요? 여러분 good news 있으면 혼자만 알고 있나요? 아우 좋아라. 아우 good news. 아니죠. good news는 자연적으로 내 입에서 흘러나오게 되어 있어요. 누군가에게 좋은 소식은 전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good news, 이 복음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번져 나가는 이 속성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복음을 먼저 주셨고요. 그 복음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복음을 소개하게 하셨고 결국 우리를 통해 모든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선물을 받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사용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어떻게 믿으면 되냐면요, 로마서 10장 9절에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9절부터 읽겠습니다. 9절이 없나 보네요. 네, 9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요. 그 복음을 입으로 시인하며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를 수 있게 해주셨고 입의 시인을 통하여 구원에까지 이르게 하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 가운데 없어서는 안 될 가장 근간은 바로 성경이죠. 이 성경이 없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 우리가 믿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거짓이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믿는 것이고 그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한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참 좋은 책으로도 여겨지고 또 역사서로도 여겨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전체에 쓰여진 길이가 1600여 년이 걸렸다고 그래요. 이렇게 길게 쓰여진 책은 없죠. 근데 이 책이 꼭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읽혀지는 것이 아니라 역사가들, 또한 다른 철학가들, 다른 종교인들에게도 읽혀지는, 아직까지도 세계에서
베스트셀러라는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약 40여 명의 사람들이 이 책을 각기 다른 장소에서 다른 시간에 기록했는데 내용이 기가 막히게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쓰신 분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조명을 받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해 기록하신 말씀, 이 성경이 하나님의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말씀이 쓰신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내용을 우리가 읽고 믿음으로 받고 입으로 시인하여 이 진리가 내 삶 가운데 들어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분명히 좋은 소식인데 이게 다 좋은 소식이 아닌 거예요. 난 분명히 좋은 소식이에요. 근데 저 사람에게 전했더니 이게 그 사람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고, 때로는 그 좋은 소식 때문에 나에게 저항하며 공격하는 일들도 있는 겁니다. 복음, 좋은 소식, 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또한 반드시 전제 조건으로 있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전제 조건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구원이 필요한, 그 복음이 필요한 무능한 죄인임을 깨달아야만이 그 복음과 구원이 우리에게 참된 선물로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무능하지 않고 죄인이 아니라면 우리에게는 구원과 복음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복음을 받은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의 반응이었죠. 난 그런 힘없는 예수 필요 없다. 십자가 처형을 받은 저 젊은 저 사람을 내 메시아로 받을 가치조차 없다. 그런데 오직 자신이 처한 상황 가운데서 자신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막막한 그 상황 가운데 있는 자신의 힘으로는 지워도 지울 수 없는 죄로 다른 그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만이 지워질 수 있는 그 더러운 죄를 가지고 있는 나 자신을 깨달은 자만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음과 구원을 기쁨으로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능하지도 않은데, 내가 죄도 없는데 그걸 그냥 그런 척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원래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에 많은 것들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보기 좋다. 그런데 특별히 인간은 보기 좋아서 자신의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이제 관계를 빌드업하십니다. 이 관계를 빌드업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암묵적일 수도 있고 드러낼 수도 있지만 서로가 가지고 있는 언약이 필요합니다. 그 언약을 깨트리면요, 그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친구가 있는데 너 나한테 사기치면 난 너하고 끝이야. 나에게 해소될 것도 있지만 나한테 해서는 안 될 것이 있고요. 그 깨어져서 안 될 것들이 깨어지면 그 관계도 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으셔서 언약을 세워주셨죠. 다 괜찮은데 저 선악과에 맺힌 열매만은 먹지 마라. 저거 먹게 되면 너는 정녕 죽을 것이다. 저 열매를 먹게 되면 너와 나의 관계는 정녕 끊어질 것이다. 그러니 그렇게 하지 마라 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죠? 그렇게 했죠. 그래서 정녕 죽었습니다. 정녕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었던, 하나님의 창조물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로마서 말씀에 3장 23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래의 모습을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가끔은 이 자존감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서점에 갔다가 책 2권을 샀는데 지칠 때 위로가 되는 책, 뭐 또 그리고 뭐 이렇게 이런 책들이 있어서 시집 같은 걸 사서 읽었어요. 근데 좋더라고요. 뭐 남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너는 너 소중한 자제 그 주체니까는 참 너는 너를 아끼면서 사랑하면서 잘 살아가는 이런 모습, 이런 격려의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지금 많은 상담학자들이나 많은 여러 곳에 도움을 주는 자들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너는 너 자체가 참 소중해. 너가 맞아. 굳이 다른 사람 신경 쓸 거 없이 너 자체로 너를 귀히 여기는 게 참 중요해. 이 메시지가 어느 메시지인 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메시지가 바로 자유주의 신학의 메시지이죠. 너 동성연애자? 하나님이 주신 거야. 너 그 자체를 사랑해야 돼. 그러니까 너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지만 때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감사하며 기뻐하는 마음으로 죄책감 가지지 말고 너를 사랑하면서 살아가. 너 원래 모습이야. 바꿀 거 없어. 그냥 네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기만 하면 돼. 이것이 세상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완전히 다르죠. 넌 내 원수야. 너는 이미 죽었어. 말도 못할 죄로 인하여 너와 나의 관계는 끝난 거야. 네 자신을 알아. 라고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에 들어가기에 앞서 반드시 없어서는 안 될 것이 무엇이죠? 회개입니다. 회개가 없는 복음은 있을 수가 없어요. 나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서는 내 죄를 깨끗게 해주신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교회가 점점 회개가 없어진다 그러죠. 내 사실을 밝히는 게 너무 두려워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아무 쓸모없는 무익한 사람이란 것을 깨닫는 것이 너무 두렵고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빼고 좋은 부분만 드러내는 것이 현대의 기독교가 됐죠. 회개가 없는 복음,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는 복음, 그러다 보니 자신의 의가 드러나고 자기를 내세우는 교회. 우리의 복음,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본 모습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을 통해 중간중간 깨닫게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죄악스러운 사람인 건지를 중간중간 깨닫게 하십니다. 그 깨닫게 하실 때 그 사실을 거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대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가 필요한 거죠?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이 필요한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찾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꾸려가는 삶이 아니라 완전하신 예수님이 나를 끌어가는 그 삶을 우리가 맛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말씀에서 나왔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이미 복음을 전해서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를 그곳에 세우고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첫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이제는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이미 복음을 받은 그리스도인들, 그 복음을 받고 구원의 감격을 누려서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자들에게 바울이 네가 이미 알고 있는 그 복음을 내가 알게 하기를 원하노라. 복음을 들었는데, 복음이 무엇인지 깨달았는데 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알게 하다라는 단어의 의미는 명백하게 하다. 계속해서 점점 더 깊이 그 복음의 진리를 알게 하고자 하는 바울의 마음이 이 글에 적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의 깊이를 점점 파악하고 깊이 깨달으면서
그 맛을 나날이 더욱더 깨달아야 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냥 단순히 한번 들었다고 해서 자 끝났어. 나는 믿음에 확신이 있어. 이제는 더 이상 이거 갖다 얘기할 게 아니라 다른 것. 이러한 신앙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복음에 대해서 묵상하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으며 결국 그 후에 부활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예수님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알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것임을 바울이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믿음, 그 말씀을, 그 복음을 경솔히 대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받았다고 그냥 저기다 밀어다 놓고 다른 것을 찾느라고 그 복음을 소홀히 대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받은 복음의 깊이를 계속해서 묵상하시면서 파도 끝이 안 나는 그 복음의 기쁨을 여러분이 느끼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이죠. 우리 올바른 신앙생활에는 이미 받은 선물로 인해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물이 우리 마음의 손에 들려 있어서 지금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물이 계속해서 완성되어져 가는 것을 지켜보는 가운데 우리는 그것이 완성될 것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우리의 신앙의 시선을 옮기게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당장에 해결해야 될 일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기도하실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어려운 시간을 보내실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 전에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복음을, 그 구원의 선물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것을 알기 위하여 시간을, 또한 여러분의 때로는 물질을, 또는 때로는 여러분의 노력을 또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구원이 우리가 교회에 다니면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선물을 반드시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물을 나만 받는 것이 아니라 아까 어떻게 얘기했죠? 복음은 굿뉴스. 그 굿뉴스는 좋은 소식은 전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랬어요. 이거를 전하지 않고서는 내가 살 수가 없다. 너무 좋은 소식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좋은 소식을 저와 여러분도 먼저는 우리가 느끼고 그 좋은 소식을 나누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